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내가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진 지 수십 년이 지났고 예수 믿는다고 이 땅에서 죽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참 전쟁이 많았습니다. 또한 지난 100년의 세월만 하더라도 일본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었고 6.25 전쟁의 아픔과 또 상처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예수 제대로 믿기도 어려웠고 신사참배라고 하는 치욕적인 일을 우리 교회가 겪었습니다. 또한 6.25 전쟁 때는 김일성 때문에 교회가 불에 타고 목사님들과 성도분들이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습니다. 가까운 여수, 순천, 여순 반란 사건 때는 손영은 목사님의 아들이 폭도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죽은 것입니다. 손영은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손영은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시고 또 사형당하지 않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 살렸고 그 사람을 양자 삼았습니다. 이후에 그 양자된 그분이 제 기억이 틀리지 않았더라면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재ing덕 장로님과 잠시 공부를 했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장로님 그때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멀리 있는 저 사람이 손영원 목사님의 양자다 했던 만났던 그 말씀을 하신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신학 공부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과 100년도 안 된 그 시간에 이 땅에는 예수 믿는다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손영원 목사님은 또 6.25 전쟁 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순교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고 해도 개인적으로는 힘들다고 말씀하실지라도 그냥 마음 아플 정도지 예수 믿는다고 나를 죽이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살기 좋고 신앙생활 하기 좋은 세상에 우리는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밝히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베드로서를 보면 이 성경은 편지구나, 내가 누구다 하면서 보낸 서신서.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는 서신서 편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소개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2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절은 또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믿을 사람을 택하셨고 그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너희들이다.
너희들에게 내가 편지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인해 죄와 사망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피뿌림을 받기 위해서도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피 하면서 피를 뿌려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만 이상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는 오늘 피뿌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피뿌림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 뿌리다라고 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구약 시대에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수송아지와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립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수의 뿌림으로 속죄의식을 했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누구에게 뿌려야 됩니까? 믿는 우리에게 뿌려져야 우리가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기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사람을 완전하게 깨끗이 하지는 못하지만 예수의 피를 흘린 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피를 그냥 흘리셨구나라고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지성소에 있는 제사장이 피를 뿌린 것 같이 예수의 피가 누구에게 뿌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까? 나에게 그 피가 적용이 되어지고 그 피뿌림을 얻은 자라야만이 하나님과의 새 언약에 참여하여 언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이 바로 피뿌림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목적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과 그의 피로 속죄함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유업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는 자의 유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정확히는 이 땅에서의 유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늘에 우리의 유업이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유업은 때로 사라지기도 하고 또 많아지기도 하지만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유업은 하나님께서 외부의 침략도 받지 않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사라지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업이 사라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천국에 우리의 유업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천국의 유업에 대해서 강조하는가 하면 베드로에게서 이 서신서 베드로 전후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임했는가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비방을 하고 욕하고 또 직장 다니고 있는데 해고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해고하고 폭행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어지고 무조건 무엇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믿음의 연단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무엇이든지 다 잘 된다 하는 그런 말을 지금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제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곁에서 많은 일을 보면서 또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을 해먹기도 하고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는데 졸음을
버티다가 또 잠을 자기도 하고,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니 걷다가 물에 빠지기도 하고, 예수 따라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선포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예수님이 생김새 앞에서 보니 이렇게 생겼고, 옆에서 보니 이렇게 생겼고, 뒤에서 보니 뒤통수가 예수님 뒤통수가 이렇게 생겼구나,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또 예수님이 며칠 안 씻으시니까 몸에서 이 냄새 나고 저 냄새 나고 그것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버릇이라든지 하는 행동 다 알고 있는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이 땅에서 고난 없는 것 아니다.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 믿는 너희들은 이미 천국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으니 너희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모든 일들이 믿음의 연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본인 베드로가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위해 성도들에게 시련을 주시지만 그것이 성도들에게 시험이 되고 그것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의 내용들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한번 보십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 좋아하시죠? 저도 금은 좋아합니다만은 치장하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남자들 보면 막 금목걸이, 금가락지 막 일부러 이래 가지고 번쩍번쩍 하는데 그 금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흙과 섞여 있는데 금을 분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지요? 금 좋아하시는 분들. 금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금을 분리하고자 하면 꼭 들어가야 할 곳이 용광로. 반드시 용광로에 들어가야 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연 상태의 금에서 순금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용광로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우리가 금인데 흙과 섞여져 있으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합니다. 근데 흙과 섞여져 있는 그 불순물 흙을 드러내고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쉽게 믿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예수 믿고 주일날 이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바쁘면 주일날만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신앙생활은 조금 힘들게 해야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조금 힘들게 해야 성장을 합니다. 쉽게 그냥 주일 와서 목사님 넥타이 색깔 한번 살피고 지난주에도 빨간색이었는데 오늘 또 저건가 그러면 새 거라도 좀 사주든가 하여튼 그것만 보고 가는 성도분하고 지난주 설교 웬만하면 설교 들으면 설교 목사도 3일 지나면 잊어먹고 성도분들은 이틀 지나서 잊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지난주 했던 설교 기억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분들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긴 마련입니다. 그와 같이 신앙생활도 조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성장을 해야 이게 좀 올라갑니다. 너무 쉽게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고생치 않고 근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 베드로 뭐라 그럽니까? 고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연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어려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게 뭡니까? 믿음의 연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순금과 같이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으로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뜨겁게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순금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련을 통과해서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단련된 성도분들은 장차 예수님의 재림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재림은 두 가지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아 있을 때에 내려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면 또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그것도 재림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문제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이 문제 하나 생기고, 어렵고 힘들어서 또 울고불고 기도해가지고 하나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문제 생기고, 항상 반복적입니다.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반복적입니다. 맞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요, 믿음의 여정이고 연단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내 신앙이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그게 이 땅에서의 예수님 닮아가는 신앙까지 성장하는 것이고, 죽어서 천국 가면 영원롭게 된다고 하는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고난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더 큰 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겪고 있는 어려움 하나님이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지만 그 어려움 하나님이 통과할 줄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넣어둔 겁니다.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내 신앙이 한층 성장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을 말하면서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에게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예수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로 나와 있습니다.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 혼자 만나봤습니다. 옆에 예수님 품에 안기기도 하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뒤통수도 한번 쳐다보고 밑에서도 한번 쳐다보고 앞에서도 한번 쳐다보고 막 그런 거리가 어떤지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예수님 음성이 어떤지도 모르고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영혼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8절에 그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마침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앞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 어리석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우리에게는 저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고 예수가 어디 있냐면서 그들은 또 어디로 달려갑니까? 보이지 않는 귀신에게 달려가가지고 오늘의 운세 부적 하나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웃기는 일이 일어납니다만은 보이지는 않으나 예수님 믿어지시지요? 믿어지시지요? 예,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깊이 있게 또 기도하시고 묵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단과 고난은 개인적인 연단과 고난이 있고 또 교회적인 연단과 고난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연단과 고난은 내 믿음을 성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교회적인 연단과 고난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한다 안 한다, 우리 노예 경남노에서 자랑하는 목사님 계시죠. 우리 주기철 목사님 경남 노회장까지 하신 분인데 순교하셨죠. 또 주기철 목사님이 목양하던 교회에서 또 목사 안수 받은 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또 손영원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목사님들인데 그분들은 뭐 그렇게 천국 가셨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중요하죠. 그분들 아무리 대단한 분이라 할지라도 누가 어렵고 힘듭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 될 문제입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싸우고 이기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연단과 고난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고난과 연단에 대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 내가 잘 믿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더욱 순전하고 정직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 베드로가 베드로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은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목사가 되어 보니까 알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 보면 훌륭한 목사님도 있습니다만 우리 경남도에 내일 모레 연다하실 목사님이 몇 달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내가 목사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그런가? 나를 목사로서 하나님이 멱살 잡고 이 자리에 앉혀놓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절대 주일날 교회 안 나갈 사람입니다. 그 말을 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안 나갈 정도로 신앙이 없는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목사시킬 정도면 얼마나 그 목사님이 연단과 고난과 훈련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공부할 것도 없는 가방끈 아주 짧은 어부 베드로를 사도의 사도로서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나 전해져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베드로는 역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순교당할 때 오늘 베드로 전후서 이 편지 이후에 2, 3년 안에 베드로가 순교를 하는데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 사람들이 베드로를 매달 때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나는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죽을 수가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라라. 그렇게 해가지고 베드로는 순교를 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듯 하면서도 있는 듯한 열정을 가진 사나이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은 했습니다마는 마지막 그 사람은 순교라고 하는 최고의 모습으로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사랑의 원자탄으로 잘 알고 있는 손영은 목사님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기 아들 2명을 죽인 사람을 사랑으로 안았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성도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 의해서 자녀 죽은 분이 계십니까? 자녀가 부모님보다 먼저 죽는 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손영은 목사님은 예수 사랑으로서 다 덮었고 우리 정부에서 그 사람들 지금도 그렇죠. 뭐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이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사형시킨다 할 때 손영은 목사님과 그 가족분들이 구제운동을 펼쳐가지고 그 사람 살렸고 양자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은 또 안재선인가 하는 분은 또 목사님이 또 되셨습니다. 그 신앙은 우리가 따라갈 수준을 넘어선 신앙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아들을 그렇게 잃은 분보다 과연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손영은 목사님 그분뿐 아니라 온 가족이 연단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 예수 사랑으로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이 편지를 받아보는 그 성도분들에게도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예수 믿는다고 손영은 목사님 가정에 일어난 그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베드로 사도, 예수님 곁에 있던 베드로 사도가 전해준 말 뭡니까? 너희들에게 일어난 그 일들이 너희 믿음을 순금과 같이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으로 생각을 하여라. 그 말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떤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인생 가운데 건강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가족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물질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어떤 제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 믿음을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만들기 위한 연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광로에 내가 들어가 있고 이 연단이 지나면 내 믿음은 정금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어려움을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어려움입니까? 어떤 어려움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연단이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가는 길,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그 고난이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후회하고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사모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모든 종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종들, 은혜의 종들로서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감사 내가 이 길을 통과를 하면, 이 시험을 통과를 하면 참으로 순금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한층 더 신앙에 성장하여 하나님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문제없는 가정 없고 문제없는 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의 그 입을 통해서, 그 편지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고난이 없을 수가 없으나 그 모든 일들이 순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그 영광로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지난 100년을 돌아보면 한국교회는 6.25 전쟁과 일제강점기 때문에 정말 피눈물 흘리는 시간을 보내었고, 주기철 목사님도 순교하셨고 손양원 목사님도 순교하는, 그리고 그 아들 두 분도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마는, 지금 한국교회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각 개인적으로 누구나 어려움의 시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의 시간이 그냥 지나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믿음이 성장하고 개인의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금과 같이 변화되어지는 시간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여, 때로 우리가 어렵고 힘이 들어서 낙심할 때도 있으나 완전히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손을 잡아서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눈물 닦아주시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 때문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사오니 그 기도 소리 외면치 마시옵고 하나님 모든 성도의 마음 위로하시고 일어나 걸으며 뛰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성도들로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주실 은혜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아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생명 나의 주님과 함께. 아멘. 예,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모든 길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선지를 내게 주소서 1절 찬양 후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픔 위에 손을 대시고 손이 닿지 않으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그 문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단의 시간을 지나면서 때로는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진급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뭔지는 모릅니다마는 우리 앞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로는 내가 어떻게 이 산을 넘어가려 하는 그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마는 갈렙과 같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은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은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85세의 나이에 그 황무지 땅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갈렙의 뜻대로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연약한 성도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빠진 성도 있습니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의 천사도 허락하시고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옵소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식 주시고 입술의 권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는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연단 가운데 있습니까? 더럽고 악한 영들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부함의 은혜를 모든 성도에게 기름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해결되어지는 예수 믿는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뜯습니다. 참으로 모든 병만 떠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강건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컨디션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종들, 능력의 종들로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눈앞에 막고 있는 모든 대적들, 사람의 대적, 돈의 대적, 환경의 대적,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뼈 위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또 예물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우리 김순남 집사님 재성은 청년회로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손대 물상과 기업과 산하 위에 또 앞으로 행하고자 하는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파송하여 주시사 승리케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 인도하심에 크신 은혜가 참으로 내가 가는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고 어떤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내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기도하고 선포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한 모든 사랑하는 종들 위해 승리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